사흘 동안 굶주린 늙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이미 빠진 늙은 호랑이였어요.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려 앉아있는 이 토끼를 보고서 죽을 힘을 다하여 이 토끼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토끼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 임마. 이 생각지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은 이 호랑이는요, 그만 이 토끼를 놓아주고 말았어요. 다음날 이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 굶주리며 방황하던 이 호랑이에게 또 한 마리의 토끼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 젖먹던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이 토끼를 탁 낚아채었어요. 그러자 토끼가 이러는 것입니다. 나야 임마. 그 토끼는 바로 어제 잡았던 그 토끼였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늙은 호랑이는요, 그 토끼를 얼른 놓아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는 저 무서운 토끼를 몰라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답니다. 이 후들거리는 네 다리를 억지로 이끌고 굴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다음날 또 다른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다른 토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그 토끼가 한 말에 그만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토끼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아마 이 유머 다 아는 유머인데 아이들은. 토끼가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문 다 났어 임마. 여러분, 이 유머 속에서 늙어서 발톱 빠지고 이빨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능력한 이 호랑이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토끼 앞에서도 깜짝 놀라서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는 무기력한 호랑이. 여러분, 그런 호랑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서 진 이 폐잔병처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 푹 숙이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이 닥치면 그냥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자살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롯데 그룹의 부사장인가요? 이인원 씨가 자살을 했지요. 검찰 소환을 받고 뭐가 그리 두려웠는지 겁이 났는지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빈소에 찍힌 사진을 딱 보니까 십자가가 딱 걸렸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했다면 회개를 해야죠. 아니면 정말 당당하다면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야죠. 왜 자살을 합니까? 늙어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깜짝 놀라서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는 이 어리석은 이 기독교인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호랑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는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이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는 그냥 찢어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믿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바로 늙어 빠진 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하게 그냥 패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능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여도 믿음 없이 드리는 그 헌금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선한 행위, 봉사, 헌신 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신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고 절망에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바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큰 일을 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루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중풍으로 앓아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외동땅을 고쳐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하시고 그냥 우리말로 문전박대하듯이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애원하였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끈질긴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아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여야 이 능력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일명 변화산입니다. 거기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9명의 제자에게로 나온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간질이 심하는지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불 속으로 혹은 물 속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간질할 때는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 아들을 좀 고쳐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아들이 낫질 않아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그 간질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왔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은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간질히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으면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 이 톳살만큼 크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적었으면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못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냥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결국 이 제자들의 믿음에는요 바로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 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는데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너희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거의 없다는 말은 있기는 있는데 어떻다고요? 없는 것처럼, 거의 없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무슨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여러분, 이 겨자씨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서 자라서요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거의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너희에게 닥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도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를 도무지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 평균 40여 명이 나오시거든요. 좀 많이 나올 때는 50명 좀 넘어서지만은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을 한다면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렇게 참 피곤하게 사셨어. 그러니 배에 올라타시자 마시자 한쪽 기퉁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배가 출발할 때는 참 고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배가 막 요동을 치죠. 이 파도물이 배에 쳐들어옵니다.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기술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습니다. 이까지 풍랑쯤이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일어나사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 즉시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센 풍랑에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금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처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처음 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정자도 고쳐주시고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쫓아다녔어요. 자기들의 모든 직업도 생계도 내팽개치고 주님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 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 배를 타셨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면서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그 불신의 행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의 행위를 떨쳐버리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크나큰 은총이에요. 기도해서 응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았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못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였던 존 록펠러씨, 그도요 사실 젊었을 때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이 광산 산업에 손을 대었다가 그만 사기를 당해서 이 투자한 원금을 다 날려버려서 하루아침에 이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부들은요 그냥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록펠러는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황량한 이 배강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너의 창고에 가득 채워 주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록펠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빚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는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빌려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폐강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더 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이 물줄기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검광에 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검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 검은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석유예요. 그래서 이라 거부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가 절망의 순간에 그냥 포기하였다면 그는 아마 자살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록펠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